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 우리 저기 학생부도 하고 있나? Did you? 오케이. 이게 많이 하고 있구나 성경 통독을. 그러니까 어른들이 성경 통독 안 하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초등학생도 하고 있는 거를. 예? 자,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 게 이제 사무엘상이잖아요. 우리가 실은 신명기의 그 레위기의 그 어려운 파고를 넘고 또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이제 시작된 그 족보를 또 파고를 한번 넘고 또 신명기에 또 파고가 있잖아. 신명기 파고를 또 해치고 나니까 이제는 좀 많이 편해졌죠. 여호수아서 가서 많이 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룻기는 굉장히 쉽게 넘어가죠. 왜 그냥 별 내용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룻기는 그냥 쉽게 넘어가고 지금 이제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룻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는 실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실제로 그 역사의 순서를 보면요, 사사기가 판관기라고 하죠. 저지라고 하기 때문에 사사기 판관기가 끝나서 사사가 죽고 자연스럽게 누구로 넘어갑니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어르르르 하다가 뭐가 됩니까? 이제 왕정으로 바뀌잖아요. 첫 번째 왕이 사울.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룻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쉬어가는 코너로 알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코너 재밌구나. 이것도 결혼했네 또. 또 보아스랑 결혼 시작됐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룻기는 단순히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배경을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즉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룻기가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일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죠. 왜 이주를 합니까? 흉년이 드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 1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부부가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나름.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나오미 스스로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걸 보니까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삶의 기반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마치 우리나라 뭐예요? 미국으로 이제 부자 되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제 이민 가듯이 이제 어차피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모압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집단 이주가 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사사기에서 알다시피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각자의 땅의 분깃을 줬어요. 그렇죠? 근데도 실은 이게 약간 믿음이 없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뭐 아브라함도 흉년 오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족들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잘 살았으면은 룻기는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가자마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다 죽게 됩니다. 죽는 거예요. 거기를 갔을 때는 뭐예요? 더 나은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주를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이스라엘이 천국이었던 거야. 가보니까 여기가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시작하자마자 이 1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사사기의 내용이 실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분깃을 사사기 시대에 잘 지키고 점령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사기의 모습을 실은 룻기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분깃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조금 어렵고 좀 힘들어. 여기서 흉년이 왔다는 건 뭐예요? 먹을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 거는 때로는
그것이 적들로부터 왔든지 아니면은 내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통과돼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여하튼간 때로는 마음이 좀 이렇게 버거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쉽게 움직이면 안 돼요.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요, 처음엔 좋은데 결국 뭐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가족이 4명인데 다 죽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기 자식이 1명도 아니라 2명이 다 죽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며느리는 다 살아남아. 이 모압 여자랑 또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압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모압 사람들은 10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봤던 도라 10대가 지나도 못 돌아오는, 하필 또 모압을 가가지고 그 부인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부인들이 자식은 다 죽었는데 부인은 다 살아.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뭐예요?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디가 그리워요? 어디가 그리워요? 힘들면 우리가 어디가 그립습니까?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다 고향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염사모가 나이 들면 자기는 춘천 가서 살겠다. 저는 수원 가자. 애들이 정말 싫어. 수원. 왜? 수원에 뭐가 있냐는 거야. 아무것도 없죠. 수원에 딱 하나 있어. 수원성. 뭐 수원성을 우리가 탈 것도 아니고 그냥 왠지 모르게 저의 고향 수원 너무 좋은 거예요. 가면 쫄면도 있고 그 보형만두 쫄면이 전국, 제가 봤을 때 전국 거의 뭐 베스트야. 제 입맛일지 모르겠지만 보형만두 쫄면 보형만두 쫄면 먹어봤니? 맛있지? 보형만두 쫄면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제가 평점은 너무 좋고 해서 서초 지점까지 나왔더라고요. 지금 서초 지점까지 해서 이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지기를 기도하진 않습니다. 여하튼가 그러니까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 고향이 떠오르는 거야. 그럼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야 내가 여기 이거 모압당해서 이거 야 남편 죽고 애도 죽고 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가겠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풍요롭게 나왔다가 지금 거의 이거는 돈이 없고 입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 외로움. 근데 모압 여자가 둘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룻기기 때문에 룻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믿음 없이 보면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제 막 가니까 이제 막 계속 뭐예요? 나오미 거의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지금. 계속 울어. 그리고 울고 또 여기 보면은 14절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계속 우는 거야. 오르바도 울고 룻도 울고 나오미도 울고 막 계속.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 우울증 길인 거야. 울고 울다 보면 뭐가 나와요? 또 콧물이 나면 또 콧물도 풀고 계속 울면요 이 침이 또 흘러. 입을 벌리고 울고. 이게 우리 울 때 이렇게 울지 않을 거 아니야. 소리 높여도 되고 침도 흐르고 또 그다음에 또 밥도 먹어야 될 거야. 가려면 또 밥도 먹고 또 울고 물도 먹고 또 계속 우는 거야. 근데 나오미가 그럽니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뭐예요? 맞는 말이죠. 니네도 거기 가봤자 이스라엘이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인데 가도 너네 답 없다. 내가 애를 낳아도 너무 어리고 하니까 니네 그냥 고향에 니네 엄마 아빠랑 있어라. 이게 현실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소리예요. 가면 뭐 할 건데 쌍거지 3명이서 가가지고 그지 뭐 지금은 여자들이 할 일이 많잖아요. 옛날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쌍거지 3명이 막 가가지고 집도 없고 막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오르바가 뭐라 그럽니까? 한 번 더 울고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대. 가는 거야. 입 맞추고 가는 거. 왜? 이게 정답이에요. 실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아빠래도 내 딸한테 야 가영아 돌아와. 거기 가서 뭐 거지 3명이서 뭐 하려고 그래. 돌아와. 그런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오르바의 선택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옳아 보이게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거죠. 룻기는 일부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기반, 이성적인 기반의 사고방식이 옳지 않다라는 거를 1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다른 나라 갈 수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 죽으니까. 이 사사기의 연장선상에 룻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의 분깃을 지켜야 된다. 쉽게 이동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고백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믿음의 얘기입니까? 아멘?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 이게 비정상인 거죠. 비정상인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 그러니까 이런 거지. 중국인이 와가지고 한골 한국인의 한골 월 그러면서 뭐예요? 한국인이 내 민족이 되고 엄마의 한국이 나의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어머니를 믿어 국적을 한국으로 바꿨습니다. 말이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더욱이 이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폐쇄적인 사회란 말이에요. 집단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폐쇄적인 사회에서 룻의 이 고백이 굉장히 믿음으로 보여지지만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는 게 룻이고 현실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누구예요? 오르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관점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무슨 내용을 길게 쓰고 있다. 어떠한 사람을 자주 등장한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룻기가 4장밖에 안 되는데 룻의 고백이 2절이나 하고 한 절이 또 얼마나 길어. 16절 보세요. 얼마나 길어.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입니다. 룻이 지금 가족 버리죠. 돈 버리죠.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늙은 시어머니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늙은 할머니들도 그렇게 비전 있는 분이 많지 않잖아. 이 할머니가 무슨 비전이 있어 지금. 다른 나라 이민 가가지고 남편 다 자식 얻고 와가지고 그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도 친족끼리 만나서 내가 망한 날 만나면 창피해가지고 고개도 못 드는 판에. 근데 비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사사기를 이어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비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따라갑니다. 룻 같은 여인을 떠나서 룻 같은 마음과 룻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지금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치 사사기 시대랑 비슷해요. 각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오늘도 이렇게 한 분을 만났는데 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처음 보는 분인데 저한테 막 목사님들 욕을 하고 막 비속어로 살짝 남발하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 이분이 이거 뭐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욕을 한 건 아니고 한국교회 문제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문제다. 답답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하신 말씀이 막 자기 막 옷을 보여주면 자기 옷이 약간 양복이 뜯어진 거야. 목사님들이 이렇게 뜯어진 양복 입고 다니면서 뭐 그래야 되는데 유교 사변이야? 그지야? 지금 우리가 유교 사변도 아닌데 우리가 6.25냐? 6.25만 그러고 다녀야지. 6.25 때 무슨 팬티를 빨아? 한번 피난 가면 그냥 한 달, 2달씩 입어야지. 6.25인데 어떻게 빨아? 물도 없는 판에 어디서 뭘 빨아? 비누도 없고 그냥 막 흔들고 그냥 이렇게 말려가지고 햇빛 돌리다 이렇게 입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지. 뭐 없는 거. 6.25냐고. 막 그것이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서 성도님이 와가지고 사주면 입어야지 뭐 이걸 뭐 찢어졌다고 사달라 그러고 뭐 그런데 아니 누가 그렇게 옷을 사달래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인터넷 보면은 양복 10만 원에도 팔아요. 그러니까 사본 적은 없지 저도. 팔긴 팔더라고 10만 원짜리. 뭐 정가는 원래 50만 원 찍고 10만 원 믿을 수가 없어.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하여튼간 각자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교육을 막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제가 방에 들어갔어. 너무 힘들 대화가 안 되고 이거 도저히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나름 큰 교회에서 유명한 분이시더라고. 찾아보니까 인터넷으로 사진까지 있어. 내가 보면서 즉 그런 시대에 사사기한이 비슷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죠 뭐.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 옳은 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그 단점을 쭉 얘기해서 갑자기 룻을 등장시킴으로써 그 어두운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막 교회를 욕하고 뭐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어때? 내가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지. 오르바의 이 올바른 선택이 이 이후에는 오르바 오자도 안 나와 이제. 룻기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룻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 선상에서 봐야지.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 끝이야. 사무엘상 1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할 때 그렇게 하시면 다 엎드리세요 지금.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룻의 선택이 인간의 눈으로는 비정상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뭐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니 룻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둘이 대책 없었겠어요. 오르바가 하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룻이라면은 오르바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나도 지금이라도 갈 기회가 있는 건가? 나도 지금 가야 되나?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야.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끝까지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끝까지 가요. 근데 가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를 근데 실은 룻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지만 룻도 그때는 인식을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납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 당시에 룻도 보아스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 뒤에 누가 역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는 게 이거 오늘은 내가 그래서 온 건데 다음부터 괜히 내가 이름 올려가지고 힘든데 오늘 쉬고 싶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다 우리 이 선택 이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몰라요. 룻도 몰랐어. 보아스도 몰랐어.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에 선택한 자들에게는 그 폭포수를 흐르게 합니다. 그거를 타고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9절 보십시오. 2장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누구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8절 보면 그래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룻은 믿음으로 와서 실제로 변한 게 없어요. 둘 다 거의 쌍그지로 거의 이렇게 그지 이렇게 두 명의 여인으로 왔는데 현실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동냥하러 간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동냥하러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얼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 노래를 부르면 돈을 주잖아. 여긴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또 동물들을 위해서 수확할 때 다 땅바닥에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거. 왜? 떨어진 것은 과부도 죽고 고아도 죽고 동물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추수할 때 뒤에서 이제 그지처럼 가가지고 이제 땅바닥에 떨어진 거 줍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 이 당시에 룻이 굉장히 젊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예요? 나이가? 딸 같은 나이라는 거지.
나이차 굉장히 20살 이상 난 것 같아. 자기 딸 같은 나이니까. 그러니까 따라 이제 나중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갔는데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마라. 여기서 주어라. 그리고 소년들이 길어온 물도 먹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여기 소년들이 너를 건들지 않을 거다. 해하지 않을 거다. 너에게 찝쩍거리지 않을 거다. 내가 다 경고해 뒀다. 편안하게 주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나는 거예요. 룻이 자기는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엄마 민족이 내 민족, 엄마라 그러면 이상하다. 어머님 민족이 내 민족, 어머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사실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었어요. 룻은 굉장히 흡족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막 어마어마한 막 변화를 꿈꿉니다. 막 하루 만에 막 짠 해가지고 막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운행하게 되면은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12절 보면요. 이게 잘 들으십시오. 11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네 얘기 다 알고 있다. 네가 시어머니 얘기한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여기 온 거 다 알고 있다. 이제는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너 상 받기를 원한다. 이게 실은 보아스가 한 얘기지만 룻에게는 누구의 음성처럼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 지금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룻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힘들지? 내가 보호해 줄게. 힘들지? 내가 상 줄게.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왜? 룻도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왔지만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모든 게. 각오는 했지만 이 길을 가면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진짜 쌍거지처럼 죽을 수 있겠다. 만약에 어머님이 돌아가면 나 혼자 남고 나는 이스라엘 땅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난 뭘 먹고 살아야 되고 나는 이방 사람은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39,087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룻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숨소리를 느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뭐 누가 얘기하면 알아요 압니다. 알긴 뭘 알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불평이 많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 숨소리를 느낄 수 없어요. 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천둥치고 땅이 갈라지고 그 위대한 역사만 기대하는 사람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마음을 겸허히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자그마한 일들에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이 중간 과정 다 빼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결말을 원하잖아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약속이 오짜자자 짠짠짠짠 Thank you Father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주님의 그 단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따라가야 돼요. 룻도 그걸 따라갔으니까 힘드니까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다.
네가 고백했듯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중요한 거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격렬했죠. 근데 중요한 건 룻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변해? 뭐가 변해? 좀 이렇게 떨어진 거, 좀 이렇게 각설이가 좀 더 줍는 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 볼이 좀 더 줍는 게 아니, 볼이 알을 좀 더 줍는 게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가 한 달에 5만 원 더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내가 한 달에 10만 원 더 벌었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10만 원 더 번다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10만 원 더 벌면은 배달의 민족만 우리 집에 더 올 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한 달에 최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000만 원 정도 벌어야지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은 루트 이게 비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이게 뭐다? 이게 무슨 의미야? 나는 이거를 기대하는데 이거 보리알 오늘 50개 더 줬었네. 그런 불만이 많고 그러면은 절대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고, 불만이 많은 사람은 여기 갈 이유조차 못 느껴. 왜요? 50알 더 줬으니까 내일은 쉬어야 되겠다. 의미도 없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왜? 자기 인생에 자기 스스로가 의미를 별로 안 두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를 머리로 믿는데 내 온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고 그 섭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자그마한 변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가 나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마음들을 걷어져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격려의 송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룻의 현실은 아직도 지옥 같습니다. 나오미도 지옥이죠. 왜? 룻이 오늘 보리를 덜 가져오면은 나도 배고픈 거 아니야. 그리고 봐보세요. 지금은 주울 게 있지만 나중에 주웠던 게 다 끝나고 겨울이 왔다. 어떡할 거야? 벌써 미래를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 왜? 낭망이 와요. 잠깐만, 이게 무슨 의미지? 잠깐, 5달 후에 겨울 오면은 보리 못 주우면은 에미 일로 와봐. 너 지금 50알로 안 된다. 최소 2,000알은 가져가야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50알씩을 먹는데 겨울이 3개월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90 하면은 50알, 4,500알. 네가 지금 최소한 1,000알은 더 가져와야지. 돼. 벌써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미래를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그마한 변화에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라 그래도 아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그냥 한 3% 정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근데 목사님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작돼요. 뭐가? 불만이. 무조건 제 말 들어보래. 아니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자꾸만. 저는 이제 입력이 됐어, 머리에 완전히. 저분 만나면 스토리가 이 스토리고, 저분 만나면 스토리가 이 스토리고, 저분 만남의 주된 내용은 어떤 사람이 나오고, 저 사람의 고민은 거의 이런 거다. 스토리가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룻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룻이 정말 감사합니다. 현실은 지옥이지만 감사해요. 2장 13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냥 물 좀 먹으라 그러고 사람들한테 만지지 말라 그러고 그 별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녀만도 못한 저에게. 이 글을 읽을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룻의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져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감사합니다 주님, 땡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너무 그런데, 그러나, 그렇지만, 왜 벌써 이 접도 붙으면 주님 다 알아요. 그래, 얘가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이제 기도 내용이 기도가 아니야, 불만이야.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해. 지금 제가 천천히 읽으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죠. 정말 감사했던 거예요. 그 몇 알 더 주스라는 거, 물이 있다는 거, 그게 그렇게 감사했던 거야. 겨울을 생각하면, 제가 얘기했죠, 생각 많은 사람이 겨울 생각하면서 2,000알을 공짜로 주면 좋겠다, 오늘 3,000알을 공짜로 주면, 그런 생각 있는 사람들은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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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지. 하나하나의 진심 어린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와 다른 거예요. 사사기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서 뭐예요? 불평, 죄악, 하나님의 구원, 살려달라, 살려주면 또 타락, 계속. 룻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일부러 룻기를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좀 살지 마라 니네. 사사기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꾸 뭐 멀리 바라보면서 뭐 감사하고, 이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오미 보십시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도 또 감사합니다. 나오미도 리얼리스틱한 사람, 현실적인 사람이라면요, 그래 감사하다. 야 애미야, 더 주워와야 된다. 우리가 겨울을 내려면은 네가 손 더 빨리 움직이고, 네 옆에 누구 있니? 한 할머니 계십니다. 미안해, 조금 더 자리를 참석해라. 조금 더 이렇게 엉덩이를 밀고 영역을 확보해야 된다. 손을 먼저 멀리 뻗어서 가지고 오고, 네 앞에 있는 건 나중에 주워라. 방법이 그거다. 멀리 죽고. 벌써 그런 거예요. 방법, 술수, 인간적인 생각,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기쁘지가 않아. 그 나오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받기 원한다. 마음이 이제 느껴지십니까?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룻기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악인이 없어요. 룻기는 보통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뭐 아합, 이세벨, 뭐 가룟 유다, 뭐 이방 누구, 뭐 시스라 장군, 뭐 하만, 뭐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악인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이 나와서 악한 욕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은 사람만 나와요. 우리가 그런 사사기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시대가 사사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3장을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3장에서 이제 이 나오미가 깨달은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친척 중에 한 명이 보아스라는 걸 깨닫고 이제 얘기합니다. 야, 아가야 요렇게 해라. 그래서 5절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망한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지금 우리가 잘 나가는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국적으로 있긴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이지만 많지 않아요. 꼭 뭐예요? 시댁 갔다 오면 차에서 어머니 얘기한 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뭐라고 얘기한 거 있어? 벌써 차에서부터 시작된 그 스토리들.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참죠. 처음에 그러다가 야 우리 엄마 뭐라고 그렇게 잘못했니? 뭐? 나한테 하는 거 보고도 그딴 말이 나와? 벌써 차에서부터 시작된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집에 와서 그 뒤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시댁만 갔다 오면 불안한 거야. 또 시작이구나. 주여, 파더,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애들이 그러고 오고.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거의 자식 다 말아먹고 남편도 죽게 되고 며느리도 한 명 떠나가고 지금 완전히 거지 같은 시어머니가 왔는데도 다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말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시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쭉 갑니다.
한번 정하고 순종하기로, 존중하기로 결정했으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룻 좋은 게 아무것도, 잠깐 그거 보리 몇 개 더 주는 거 뭐가 좋은 게 있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가 그렇게 좋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겨울 어떻게 하고? 겨울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근데도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 이게 또 사사기와 또 비교됩니다. 쉽게 변질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완전 대비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은 지 맘대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너무 힘든 가운데서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사기 뒤에 룻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대비시키고 있는 걸 우리가 계속 보면서 통독하면서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성문아, 사사기에 있니? 룻기에 있니? 사사기에 있으세요? 룻기에 있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시려고 그러네. 사사기는 존중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예요? 각자 옳은 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야. 항상 기쁨은 잠시, 감사는 잠시, 고통과 불만은 forever.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룻처럼 나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원한다면은 더 이상 뒤에 가서 불만 얘기하고 막 계속 얘기하고 막 뭐가 문제다 막 힘들다 이런 얘기 그만하고 순종과 존중이라는 깃발을 쳐 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변화가 오는 거지 뭐 맨날 모이기만 하면 죽겠다 살겠다.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혹시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내 인생이 더 빨리 더 주님의 길로 더 완벽하고 더 좋은 길을 가기 원한다면은 순종과 존중이라는 깃발을 드십시오. 이 시간 다 믿음으로 드세요. 다 드세요. 믿음으로. 그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가 생깁니다. 2장 8절 다시 보십시오. 2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처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그러죠? 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그래요. 11절에 봐도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한 나이 차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 딸이라 그러는 거야. 딸. 왜요? 너무 나는 거야. 마치 이거 비유하려니까 또 이게 또 시험들만 하네. 비유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유를 하지 않고 그냥 50대 남성과 20대 여인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딸이라고 부를 정도면은. 제 나이 대에서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가영가 아니시죠. 20몇 살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 나이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요. 딱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하는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지라. 아마 룻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의 이런 삶이 성읍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격려를 얻은 거죠. 아,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있구나. 이방 땅에 와가지고 아, 이렇게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 진짜 여기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은 실은 잠언 31장에 등장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런 자다. 현숙한 여인은 이런 자다.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현숙한 여인은 실은 룻이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되기 원하고 현숙한 남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룻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솔로몬 잠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현숙한 여인의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려면은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법, 사고의 방법, 삶의 태도. 얼마나 저는 정말 이 룻이 참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죠. 많아요. 다 그런 분들이네. 여기 빼고 어디 있을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룻기를 읽을 때 또 읽겠죠. 너무 이게 감동받아가지고. 아멘. 대답도 없고 이거 대답 거의 그냥 립 서비스네. 다음에 읽으실 때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룻의 통에 딱 믿음의 여자로서 딱 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도 남자로 보여주지만 그 다음에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그 대를, 그러니까 마치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가 끊어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룻이 있었고 보아스가 있었고 그 흐름을 누가 이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껐떡하면서 사울왕이 왔다가 자빠지고 그다음 다시 다윗왕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배치를 통해서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은 시어머니가 이르는 거예요. 시어머니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쁜 단어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제 뭐예요? 너 앉아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느낍니까? 이제 보아스가 움직일 차례가 온 거예요. 룻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 자기의 믿음의 정절, 신실함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제 룻이 하는 건 없어요. 이 이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제 보아스가 시작을 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갔으면은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자꾸 주님이 기다리라 그럴 때 혼자 일어나가지고 난동을 피다가 판을 뒤엎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무엘을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사무엘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어떻게 해? 늦게 온 거야.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 판을 뒤엎은 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뒤엎지 마세요. 혼자서 이 뒤엎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감정이 극심해져. 웃었다가 울었다가 고민했다가 기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정신병동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취하면 안 돼요. 평안 안에서 가면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온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내 삶은 왜 이러가 고민하고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4장 6절에 이제 보면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였느니라. 즉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요 그 뒤에 너무 사랑해도 그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사람이 처음에 좋다 그래. 제가 물겠습니다. 왜 좋다 그러냐? 이스라엘에는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있어요. 희년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 땅을 팔았건 뭐건 간에 다시 그 땅이 원 분배받은 사람의 땅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근데 지금
이쪽 가문은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대가 끊겼잖아. 그 나오미를 통해 대가 끊겼잖아. 그러니까 그 땅이 그냥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거지. 대가 끊겼기 때문에 안 돌아가니까 내가 받겠다는 거야. 왜? 내 재산이 증식되는 거야. 50년 후에건 100년 후에건 forever. 그러는데 갑자기 탁 보아서 보다 한마디 하죠. 저기 룻도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룻을 데려가?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룻이 자식을 낳으면은 희년 때 그 자기가 받은 땅이 누구한테 가요? 나오미네 집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부인이 2명 생겨도 지금 원부인과 나와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지고 부부싸움의 이 위험성과 여러 가지 왜 또 걔를 키우려면 돈이 들 거야. 돈도 들어가야 되지. 여러 가지 일이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다시 50년 후에 땅을 돌려주고 생각하니까 포기합니다. 나 이제 진짜 솔직히 얘기해요. 정말 솔직히.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못하겠다. 이 말씀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인간적이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인간다운 모습이 솔직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핑계대면서 저는 솔직히 룻이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스타일도 그렇고 뭐 이게 키도 뭐 별로고 저는 그냥 이게 아니고 솔직히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 쉽게 핑계 대잖아요. 뭐 할래요? 그럼 그거를 못 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설명이 너무 긴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한 달 전에요. 벌써 마음이 딱 뭐냐? 안 되겠구나 하는데 또 한 달 전 얘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건 목사님 3년 전에 제가 잠깐만 3년이면 잠깐만 2년 4시 15분 나 5시 약속인데 끊어야 되겠다. 벌써 그 얘기 나오면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전화할 때도 그래요. 갑자기 막 얘기하다 갑자기 근데요 제가 그 집사님 계시잖아요. 벌써 그러면은 마음에 빨간불이 켜져. 왜? 좋은 일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솔직해야 돼요. 제가 딱 잘라 말하잖아. 손해가 될까봐 못하겠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막 얘기할 때 막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막 10가지 얘기하고 막 그 사람의 단점을 은근히 얘기해서 끄집어내고 막 조합한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이야. 대부분의 결론이.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자세히 들으면은 거기 항상 뭐 돈이 껴있고 뭐 거기 항상 뭐 이권이 껴있고 뭐 감정이 껴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솔직히 제가 돈 때문에 못 받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해. 제가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든다. 돈 때문에 못 하겠는데요. 목사님이 돈이 그래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지. 저는 좀 길게 한 3분간 4분 저는 길게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좀 솔직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너 왜 그렇게 슬프니? 실은 제가 지금 속에서 쌍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래? 쌍욕 나가라! 뭐 갑자기 그때부터 목사님 그 지난번에 만났던 그분 기억나세요? 언제? 작년 8월이 주여 속에서부터 주여 작년 8월부터 시작되면 언제 끝나나 이 얘기가. 저는 그래서 이 친족이 뭐 다른 걸 떠나서 이 솔직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솔직해집시다. 자꾸 막 이 얘기 뭐 저 얘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엄청 뭐라 그래요. 사람이 너무 직설적이다. 그럼 어떻게? 1시간 더 설명하고 얘기할까? 나 솔직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또 짧게 얘기하면 직설적이다. 또 길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핑계를 댄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고!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돼. 그게 포인트야. 무슨 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얘기를 이끌어 오잖아. 그래서 4장 15절에 하나님이 룻에 대한 평가를 딱 잘라 보여주십니다. 4장 15절 보면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게 그 사람들이 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나오면 그러는 거야. 야, 너 7 아들보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이 여자가 낫다. 이게 룻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과정은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뭐 거의 해외 이민 갔다가 싸그리 다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갔다가 싸그리 죽고 미국 며느리 2명 같이 오는 거지. 아니 중국 갔다가 중국 며느리 2명 같이 오는 거지. 이렇게 셋이 뭐 제대로 얘기나 했겠어요. 모압 사람 뭐 특유의 뭐 사투리겠더니 뭐가 있었겠지. 어머니 밥 먹어 뭐 이렇게지 뭐 앉아 앉으세요가 아니라 앉아. 이거 좀 드시죠. 고마워. 이런 모르는 어떤 말을 했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이게 2000년 전 뭐 이런 얘기, 2000년 전에서 또 10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 어떤 말을 썼는지 하여튼간 뭔가 안 맞긴 안 맞았을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저기 강원도 사투리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강원도 사투리 알아요? 아니래요. 스승님 아니래요. 기래요. 그게 이제 그 산맥 넘어가면은 그런 사투리, 춘천이나 이쪽 사투리가 없어요. 왜? 서울 이쪽 있기 때문에. 거기 산맥만 넘어 아니래요. 그래요. 사투리가 심하다고. 같은 나라에서도 이 모압 얼마나 뭔가 있었겠어요. 밥 먹어? 뭐 별의별 다 있었겠지. 자. 그럼 어머니 주무세요. 자세요. 얼마나 별의별 다 있겠어요. 근데도 뭐라 그럽니까?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우리가 주님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너를 보고 한국이란 나라를 다시 봤다. 내가 너를 보고 너의 가정을 다시 봤다. 내가 너 때문에 너 자식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더 있지만 너무 또 길어지면 또 마음이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고 해서 벌써 9시 설교가 길었던 건가? 찬양이 길었던 건가? 자, 설교가 길었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룻을 보는 관점, 좀 이렇게 좀 이런 관점으로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성경 새롭게 봐야 맨날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우리가 재미가 없으니까 막 듣다 졸고 고기가 떨어져서 뛰면 어머 통독이 끝난 건가? 통독이 안 끝난 거야. 그거는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졸면서 들었던 내용이 기억나거든. 그러면 끝났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가 정말 좀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룻처럼 이 시대에 사사기 시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룻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에 이어지는 룻을 통하여서 사사기가 그렇게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또 그 당시에 룻과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 믿음의 대가 사무엘로 연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룻을 통하여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가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거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들이 전수되는 역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룻과 같이 신실하고 존중과 겸손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